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복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생을 하나님이 온전케 해가시며 또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가정을 이루가며 교회를 세우며 세계복음화의 이 237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들이 가정가정에 성취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재창조의 역사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화 보좌와 제자의 사실적인 응답들이 개인 개인에게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마다 미션홈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특히 우리 후대들이 이 시대를 살릴 서밋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모든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형통케 하시는 복이 가정가정마다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79장 찬양 한정 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 여기 전도학교 오신 분들이 사실 다 연세가 있으신 어른들이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기에는 부모님이 대부분 다 안 계실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메시지의 중요한 이제 부분을 우리가 포인트를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사실은 개인이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개인이 무너진다는 말은 사실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섰다가 무너지면 또 그나마 무너진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미자립인 거죠.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 미성년으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무너져 버리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근데 건물이 섰다가 건물이 무너졌을 때 이제 그 무너짐이라는 것은 말로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특히 성도들이 영적으로 심각하게 미자립인 상태입니다. 개인이 미자립이면 이런 사람이 만남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면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도 결국은 미자립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가정도 결국은 안 되게 되어 있고 실제로 교회도 어쩔 수 없이 전부 미자립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사실상 이 안에서 벌어지는 많은 심각한 문제들을 막아낼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가?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힘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죠. 세상이 강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나 지금 문제 속에 있다는 사실, 연약하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답을 하나 얻어야 돼요. 정말로 나 자신이 미자립 해결하는 개인의 언약을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개인의 미자립을 해결하는 그 언약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 속에서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400년이나 노예 생활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생각 자체가 노예입니다. 노예라는 말이 뭐죠? 주인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주인이 있긴 있는데 누가 주인이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애굽 사람이 주인입니다.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모든 지금 주인관, 경제관, 가정관, 신관 할 것 없이 전부 누구죠? 우상, 애국, 물질 전부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 사람들이 광야길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가정을 이루면 가정생활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미자립인 사람이 어느 날 미자립인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면 혼자도 겨우 버티고 있는데
누가 와서 나한테 기대면 어떻게 되죠?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나 자신을 회복하는 답부터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으로 이 미자립에서 벗어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답을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1절 2절에 뭐라 그랬죠? 나는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땅에서 건져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축복부터 제대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축복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였습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요. 우리 인생 자체가 죄 가운데 이 사단의 권세 아래 저 지옥의 배경 아래 놓여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일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저주 가운데 붙잡혀 있지요. 사단의 권세 아래 눌려 있지요. 지옥의 배경 속에서 끊임없이 고통당하고 있지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에 완전히 노예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먼저 빠져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신적으로는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인생은 하나님이 인격체로 영적 존재로 만드셨지 육신적 존재가 기준이 아닙니다. 육신이 30 먹고 40 먹고 50 먹고 막 70, 80이 되어져도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전혀 모르면 그 사람은 미자립입니다. 사실은. 영적으로 미성년자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절대 못 빠져나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립니까? 오직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이제 제대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생을 제대로 누리려고 하면 버려야 될 게 있죠.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다른 것,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전부 사실은 우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섬기죠. 이걸 위하여 사실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집안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겨요. 집안에 병든 자가 있으면 그 병든 자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가난을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듯 하다가도 물 떨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안 섬기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먹을 것 떨어지면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기들에게 위기만 오면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축복이 뭔지를 알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일생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모든 걸 드려도 감사하는 것이 정상인데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종되어서 오랜 세월 노예로 막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놓고도 거기서 하나님이 해방시켜내셨는데 자기들이 수고한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수고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이 사람들이 수고한 거 있다면 딱 하나, 양 잡아서 문설주에 피 바른 거, 그거밖에는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는 광야에서 지금 하는 짓거리가 전부 뭡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걸 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지 말라고요?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망령되이 부른다는 것이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것을 위하여, 너의 성공을 위하여, 너의 부족한 것 때우려고 그렇게 하나님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 부르듯이 하나님을 불러요. 그걸 보고 망령되이 부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없을까 시험하듯이 하나님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망령되이 부르는 거예요. 오직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는 하나님답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항상 나는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애굽이 얼마나 강대한 나라입니까? 그 강대한 바로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낸 여호와니까 나를 너희가 제대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그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을 육지처럼 땅으로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너희가 제대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뭐 하라는 것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기념하여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자로 나오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심령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말씀을 내가 청종하려고, 그 말씀을 내가 따라가려고, 그 말씀에 내가 인도를 받으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그 말씀 앞에 하나님, 내가 정말로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인생의 언약으로 길로 붙잡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기준으로 붙잡고 이 길을 가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힘과 그 은혜를 끊임없이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나의 6일의 삶을 내가 힘써 일하는 이 힘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근데 무엇으로 회복하려고 하죠? 여기에다가 세상 교육이 필요한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막 사교육으로, 막 학원으로, 학교로,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세상을 모르면 안 되죠. 그러나 세상에 보내면서 우리 자녀들이 혹시 거기 뒤처지면 우리 아이들이 뭔가 미자립되는 줄 알고, 세상에서 뒤처져 가지고 뭔가 2등 인생 되는 줄 알고, 우리 아이를 좋은 대학 보내면 그게 1등 인생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부모들이 자녀들을 내모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게 배웠고요. 아닙니다. 우리 자신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성령의 감동 속에서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 자신의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면 그 자체가요, 힘있는 영적인 서밋으로 서는 것입니다. 영적인 치유, 영적 서밋, 이리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1순위입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거기에서 이제 나머지 응답들이 기능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바깥으로 이어지는 모든 관계는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이제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게 뭡니까? 경애와 공경은 같은 어원을 갖고 있다 했죠. 사실은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것과 같이 내 부모를 그렇게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부 메시지, 유 목사님 메시지를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요, 유 목사님이 부모 공경, 부모 어버이의 날인데 오늘은 반대로 얘기하겠다 하면서
자녀 교육에 대한 얘기들을 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 한구석에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자녀들한테 부모 공경에 대한 메시지 한 번쯤은 하실 필요가 있는데, 제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렘넌트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이 이런 메시지는 사실 유 목사님 같은 분이 정확하게 한번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한번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가 네 부모를 잘 공경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범사에 내 생명이 순탄케 되어지고 형통케 되어진다는 약속을 틀림없이 하셨거든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려 볼게요. 성경에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찾아서 한번 다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5장 4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출애굽기 21장 15절에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에게 폭력 행사하는 자 너무 많지요. 그렇죠? 그런 자들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21장 17절에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에게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게 저주가? 욕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성경에는 뭐라고 기준되어 있냐? 죽일지니라. 레위기 20장 11절에는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둘 다 죽일지니라. 이 아들이 어미하고 상관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하라고요? 둘 다 죽일지니라. 또 나옵니다. 잠언 19장 26절에는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또 20장 20절에는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서 꺼짐을 당하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흑암 속에서 앞이 캄캄한데 거기에서 뭐가 꺼진다고요? 등불이 꺼진다고요.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게 꺼져버리는 거예요. 잠언 30장 17절에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의 새끼에게 먹히리라. 무시무시한 말씀들이 나와 있죠. 그렇죠? 이런 말씀들이 율법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율법의 말씀은 누가 우리에게 던지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형벌이 그렇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부모님에 대한 중심 속에 뭐가 안 들어있어요? 경외함이라는 게 없다니까요. 부모에게 함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해요. 저주를 당해요. 흑암 속에서 그 인생의 등불이 꺼져버립니다. 앞길이 캄캄한 인생. 그렇게 되어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부모와의 관계가 그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경유해야 된다는지 이해하겠죠? 여러분, 불을 조심합니까? 막대됩니까? 불은 굉장히 위험한 물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조심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의미와 비슷한 거예요. 부모님은요, 함부로 다루면 큰일 나는 존재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모 다루기를 경외하는 심령으로 이렇게 하지 않아요.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함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나라가 망하는 거 일도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굳이 쫓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는 우리를 완전히 축복하실 수 있는 모든 축복의 보고가 하나님께 다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 안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모든 저주 재앙을 내릴 수 있는 권위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한다는 의미가 딱 그런 의미하고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모의 위치를 그렇게 두신 것입니다. 부모를 함부로 하는 자 웬만하면 죽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날 많은 교육들이
제대로 하지를 못해요. 단순히 그냥 부모는 그냥 부모지. 우리를 위해서 퍼주고. 많은 자녀들이 등골 브레이크라고 들어봤습니까? 부모의 등골을 박살내는 자들. 평생을 부모 등골 부셔먹으면서 사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 자녀들이 과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받으면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계명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첫 계명이 바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잘 된다는 뭐지요? 정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축복.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서 거기에서 뭐 하는 거지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너의 생명의 날이 길리라. 정복하고 난 이후에 그 정복의 시간들이 계속 길어지면 그것이 다스림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의 비밀이 부모 공경하고도 심각하게 아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주신 계명들이 있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뭡니까?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부분만을 이렇게 기준으로 딱 막으셨어요. 여기 6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이게 전부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이웃과의 관계. 가정에서 일단 나 자신이 자립이 되지 않으면 부모 온전히 섬길 수 없습니다. 적어도 그러면 내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면 부모를 제대로 공경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회복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그런 대상으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부모가 나한테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여기에서 이제 얘기할 겁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가지고 이제는 뭐 하면 됩니까? 제대로 우리 부모를 섬길 수 있는 자.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해낼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를 자립의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뭐지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사실 이것은 율법으로 주신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여기에는 육신 기준을 가지고 이때만 해도 얘기하셨어요. 이거 전부 육신 기준이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미자립인 사람들이 화가 나고 분노가 나면 이때 당시만 해도 어땠죠? 사람 목숨을요 쉽게 죽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요즘도 살인사건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그렇죠? 근데 이때만 해도요 열받으면 백주대낮에도 사람을 쳐 죽이던 시대였어요. 지금이야 살인자들이 막 아무데나 막 길가에서 막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은밀하게 막 완전 범죄를 꿈꾸면서 그렇게 범죄하는 건 어쩔 수 없다 쳐도 백주대낮에 막 사람들을 열받으면 쳐 죽이고 이러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법으로 정하신 거예요. 네가 마음에서 막 저 사람 죽이고 싶어도 그걸 막아내는 법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와서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아예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그거 안 되면 사실은 다 살인한 거야, 간음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죠. 간음하지 말라는 말이 뭡니까? 부부관계에서요 다른 이웃집 여자 탐하거나 다른 이웃집 남자 탐할 때 그게 간음입니다. 부부관계의 커트라인이에요. 이게 내가 이쁘다고 저 이웃집 여자 함부로 들어가서 통관하고 이러면 사실은 그게 간음이죠. 오늘날 지금 간통죄가 없어졌죠. 간통죄 없어진 지가 꽤 됐습니다. 그 왜 없어졌을까요? 웬만하면 다 간음하니까.
정치인들이요, 웬만하면 다 가늠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이거 간통죄로 걸면 막 계속 법정에서 그것 때문에 시끄럽고 막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인력적으로 막 허비되는 게 너무 크니까 차라리 간통죄를 없애는 게 낫겠다. 그러면서 명분은 뭘로 달아났어요? 인권입니다. 인권. 아니, 성인 남녀가 합의해가지고 자기들이 좋아서 하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법으로 막겠냐? 명분은 인권이라고 해놨어요. 근데 알고 보면 사람들 영적 상태가 더 험악하게 말세로 갈수록 무너지니까 어쩔 수 없이 간통죄를 폐지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그걸로 표를 이제 사는 거죠. 좀 있으면 이제 동성애도 통과될 판입니다. 왜지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허물어져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것을요, 법으로, 율법으로 정해놓으신 이유가 뭐냐면 적어도 이웃과의 관계 유지시키는 유일한 커트라인입니다, 이게. 근데 점점 이걸 지금 세상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없애가고 있어요. 이 벽을 없애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에서 그렇게만 해도 이미 죄를 범한 것이다.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게 불가능한 부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부모에게 효를 한다 하고 있지요. 그러나 실상을 보면 어떨런지는 다른 얘기입니다. 막 열려문을 세울 만큼 효부가 있다? 글쎄요. 실상을 정말 들여다보면 진짜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그거는 어려운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지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는 누구든지 가능한 것이지 특별한 사람이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자체가 누구든지 누릴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죠? 불가능해요. 불가능.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여정을 가는 속에서 우리는 많은 과정들 속에 문제들이 있겠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이미 와 있는 문제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님과의 관계 다 무너져 있고, 실제 우리 집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가 피폐해져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하나님 앞에서 뭐가 없어야 되느냐? 핑계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핑계가 없어야 된다는 말은 그래야 우리의 생각이 누구를 향해요? 하나님을 향합니다.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수준이 누구 수준으로 딱 떨어져요? 딱 내 수준으로 떨어져요. 사람 기준으로 딱 떨어져 버립니다. 근데 핑계를 대지 않으려고 내가 마음을 딱 먹으면 누구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절대 핑계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미래를 보는 눈이 열려져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가시는가? 특히 우리의 과거에 운명 속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핑계를 대지 않는다는 말은 불신앙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예 이것을 전부 뭘로 바꿔야 되느냐? 발판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전부 발판으로.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발판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정말로 이 일 속에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발판으로 바꾸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증거거리로 전부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가문의 모든 역사하던 흑암, 저주, 재앙, 그 배후의 역사하는 모든 사단의 역사, 이거를 완전히 결박시켜버리는 영적 싸움의 발판으로 만드셔야 돼요. 아,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구나. 완전히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는 발판으로. 심지어 이 속에서 뭘 찾아내야 되느냐? 하나님의 중요한 절대 계획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나를 향한 이 시대의 메시지를 찾아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발판이 없으면 못 써요. 그렇죠? 발판으로 삼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전부 과거를 싫어해요. 그리고 과거의 얘기를 할 때는 주로 원망과 시비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과거 얘기할 때는 전부 상처를 가지고 얘기해요. 만약에 부부관계 옛날 얘기하는데 전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부부관계가 온전히 설까요? 절대 못 섭니다. 왜요? 발판이 무너져 버렸는데 어떻게 섭니까? 부모 자식 관계가 설까요? 못 섭니다. 왜요? 발판이 없는데 어떻게 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전부 뭘로 바꿔요?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알고 봤더니 흑암 권세에 묶여서 이렇게 됐구나. 사단이 파놓은 12가지 함정 속에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돼버린 것이구나. 이거를 완전히 꺾어버려야 되겠구나. 뿐만 아니라 이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시대적인 메시지가 들어있구나. 이렇게 되어야만 진정으로 우리는 뭐 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어져요. 치유된 것입니다. 치유된 것을 넘어서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은 것입니다. 발판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발판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미자립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발판되어 있어야 돼요. 사실은 내가 있는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만남, 거기에서 일어나는 사건,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싹 다 알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발판으로 주신 것들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딛기를 싫어해요. 왜지요? 내가 볼 때는, 내 수준으로 볼 때는 전부 뭡니까? 문제거리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고 상처투성이고 그렇게 되어지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누리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은 네가 열심히 세상에서 일을 해라. 그런데 반드시 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데 뭘 버리고요? 우상을 내버려.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며 정말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은 거룩하게 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하루는 하나님이 쉬시면서요, 나머지 6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컨트롤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속에서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누구와의 관계를 가장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까? 부모님과의 관계입니다. 또 지난주 말씀 속에 계속 주셨죠.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 공부 잘하나, 뭐 게임 하나 안 하나 그런 것만 보고 있죠. 우리 자녀에게 나시린의 언약을 놓고요, 부모가 진짜 기도하셔요. 이 시대에 영적인 지도자가 없는데 공부 잘한다고 영적 지도자 됩니까? 아닙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다고 해서 영적인 지도자 됩니까? 아닙니다. 어찌하면 이 자녀가 영적인 지도자가 될 것이냐. 그걸 놓고요, 부모는요 계속 기도하면서 고민하셔야 돼요.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계속 엎드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가문의 영적인 썸인 나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고민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위로는 내 부모에게 지금까지 내가 어떤 영적 상태를 가지고 어떤 중심으로 지금까지 부모를 섬겼는가 생각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이것이 우리 가정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자녀들에게 영적인 분위기로 전달되어져 가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후대들이 이런 식으로 성공할 수 있는 꿈을 꾸도록 만들면 큰일 납니다. 세상에서는 요걸 가지고 성공의 발판으로 삼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알게 모르게 뒤에서요 요걸 다 합니다. 정말 할 수만 있다면 거짓 증거하고, 할 수만 있다면 빼앗고, 할 수만 있다면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고, 그것이요 세상에서 쓰고 있는 사단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은 안 된다는 것이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날
사실은 부모에게는 가장 큰 불효가 되어지고 그 자녀는 완전히 망하는 인생 돼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끝까지 받아야 되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려고 하면 그래서 우리는 영적 헌신을 꼭 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 부모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반드시 구원의 축복 받을 수 있도록 어디 가셔야 됩니까? 천국 가셔야 돼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내 부모가 지옥 간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래서 자녀들의 최고의 1순위 헌신은 뭐냐? 영적 헌신입니다. 반드시 내 부모가 천국 가시도록.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예배 축복 누리도록 이 헌신을 해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영적 헌신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헌신해야 됩니다. 마음의 헌신이 뭡니까? 실제로 부모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모를 섬기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부터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실제로 내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환경과 조건이 안 돼도 마음으로는 섬기고 있어야 돼요. 그걸 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신적인 헌신입니다. 이게 순서예요, 순서. 이걸 한 번에 다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죠.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잘 안 돼요. 왜요? 우리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영적 헌신은 지금부터 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요. 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혹시 내 부모가 구원받지 못한 분이시라면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찌하든지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모든 마음과 육신의 헌신을 이걸 위해서 집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부모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정말로 부모를 평상시에도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그게 안 된다면 어떻게 되죠? 치유받으셔야 돼요. 정말로 이 과정 속에서 진정한 치유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 발판을 제대로 삼아야 돼요. 핑계댈 게 많죠. 이래서 그렇고요. 저래서 그렇고요. 그거는 핑계입니다. 그거는 연약한 자들이 주로 하는 말들이 핑계예요. 진짜 힘 있는 사람들은요. 핑계라는 거 없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해. 정확하게 딱 한마디 합니다. 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부모를 실제적으로 마음으로 헌신하고 그리고 육신으로 헌신한다는 건 뭡니까? 실제로 부모에게 의식주가 필요하다면 여기에 대한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 부모님이 병들었다. 병들었을 때에는 그 병든 것들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연세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육신적으로도 쇠약해져 있어요. 부모가 혹시 의식주가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한 헌신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되느냐? 부모가 멀쩡하시다면 할 필요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필요하다면 부모님에게 섬김의 모습을 물질로 표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날이 되어지거나 평상시에도 부모님에게 용돈 드리는 자녀들, 부모님과 함께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자녀들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을 실제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병들었을 때에는 정말로 부모의 그 병든 부분들을 우리가요 챙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이 어버이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는 정말 제대로 이 말씀을 마음에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신을 좀 새롭게 또 갱신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릇입니다. 그릇. 우리가 이런 그릇이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은 거기에
또 많은 은혜들을 채우시는 것입니다. 이런 응답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전도학교를 통하여서 주셨던 강단의 말씀을 좀 더 세밀하게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 가정을 놓고만 보아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나신으로 키우고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부모를 섬길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능력밖에 이름을 이제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구하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예배의 축복 속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 들어가야 되는지 하나님 저희들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축복을 가지고 더 나아가 이 시대를 치유하며 무너지는 가정들을 세워나갈,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힘 있는 자들로 오천 종족 저 미자립의 현장들을 살릴 수 있도록 병들어 있는 시대를 치유하고 특히 엘리트 현장 저 빈 곳들이 무너져 있는 시대에 우리 후대들을 서비스로 저 현장에 세워야 되겠사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축복들로 은혜를 부으시되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변화받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며 그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 가정을 쳐다보고 이 시대를 쳐다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언약의 여정, 전도자의 여정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전도자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